시편 16편의 제목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이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뜻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믹담이라는 말이 어떤 새겨진 혹은 기록된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와 흡사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기록한 노래한 시, 그래서 어디 기념에 남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비문 같은데 그 내용을 적을 만한 그런 일들을 믹담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알아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뜻 자체가 뭔가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것은 뭔가 특별하다고 해서 이걸 황금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자체가 뭔가를 새긴다라는 그런 말 속에는 또 어떤 새롭게 대속,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게 속죄나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기록이나 새겨진 것으로 봤을 때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에 대한 노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노래가 시가 돼서 그 사건 자체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주 특별한 경험, 기념비적인 어떤 경험이나 사건을 노래로 혹은 다른 어떤 문학 작품으로 묘사해낼 수 있는 것처럼 시나 노래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저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정말 기억할 만한, 기념할 만한 특별한 인생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노래로 불려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믹담이라고 붙은 제목은 이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맨 앞에 있는 1권, 주로 다윗의 시를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6편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나머지 4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 6편이 나오게 되고 주로 어떤 위기, 죽음의 위기 상황을 많이 말하고 있고 그 속에서 구원의 경험, 그것들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더듬어 누군가를 찾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뭣도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게 잡히는 손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손밖에 없다는 것, 그분의 품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린 젖먹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놀라서 울듯 당황스럽게 울면서 어머니의 품을 찾듯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당연히 창조주의 그늘을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특혜고 카드라면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품 안에 두르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제든지 나를 찾을 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고 그분의 품 안에서 안정을 얻고 그분의 품 안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믿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의 이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의 특권, 늘 그분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분을 찾고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느낌을 옛날에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학대받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인이 이름이 느낌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지만 이 주님은 한없이 되게 돌봄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분, 정말 어떻게 살 수 없을 때 살 집을 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루게 해줬고 내가 살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돌봐주신 분, 그런 의미로서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왕, 나의 왕이시여 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나에게 살 터전을 주셨고 살 집을 주셨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런 느낌으로 나의 임금, 나의 왕, 이런 느낌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했을 때 고백은 바로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부르고 주밖에 내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은, 제가 복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행복한다라는 말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어떤 보상을 받는 의미라고, 여기서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아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떠올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왠지 모르게 기쁨과 행복감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인격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습니다. 3절에 계속해서 신앙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홀리, 영어로는 홀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거룩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얘기할 때는 천주교식으로 성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서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듯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특별하다. 그런 의미로서의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불려지는 이름보다도, 목사라는 이름보다도 더 존귀한 이름은 성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나는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른 특별한 존재다. 그런 의미로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성도들을 볼 때 거룩한 나를 깨닫고 나를 인정하고 나의 임재를 구하고 나를 예배하는 자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참 귀하다. 귀하다. 내 즐거움이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존귀한 자다.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다 들어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땅바닥에 처박힐 때, 정말 인생에서 어떤 낙심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내 기쁨이 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그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넌 나에겐 둘도 없이 존귀한 자다. 내 기쁨이 너다. 아마 기뻐서 춤을 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다. 내 기쁨이 너다. 그냥 네가 있어서 그냥 기쁘고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거야말로 그 사람의 자존감을 최고로 높여주고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다시 용기가 나고 다시 힘이 솟고 살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나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이 시인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나는 드리지 않겠다. 내 입술로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도 가서 섬기고 우상에 가서 절도 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지금 선을 긋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자신에게 유혹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고 위협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우상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형상화된 게 우상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욕망, 야망이 형상화된 그것을 우상처럼 쫓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유혹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꼭 어떤 흉측한 형상의 모양을 갖춘 것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대용품들이 다 우상인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내 욕망과 내 어떤 욕심이 형상화돼서 그것이 어떤가에 씌워지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히 생각하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 꿈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가 노출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두려움 속에 피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이렇게 세우면서 어떤 내가 빠질 수 있는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자꾸 벗겨내고 끊어내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혼합주의 신앙에 대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책망하고 외쳤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는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발 똑바로 한번 믿어보라고. 진실되게 섬겨보라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함겨서 섬겨보라고. 똑바로 서라고. 바르게 믿으라고 늘 외치는 것이 선지자들의, 설교자들의 외침인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끊임없이 그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거룩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행여라도 혼합주의 신앙이라든지 또 행여라도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들의 욕망과 어떤 욕심들이 형상화된 우상이 차지하지 않도록 감정도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본능, 욕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거짓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악한 어떤 뜻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자리를 엿보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위에 앉아버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낭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선을 긋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에서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요. 유산이 없습니다.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줄에서 끊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뭔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온 거고, 그것은 고스란히 결국 자기에게 독이 되거나 해가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접근할 수 있는 성도들이니까 그분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아 나름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와 축복을 이 허락된 시간 속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선물이고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오히려 즐기듯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또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야말로 실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들어보면 다 정말 아름다운 노랫말로 다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삶을 다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좀 힘들지만 더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7절부터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네, 우리는 아침으로 기도하고 밤으로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교훈을 받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내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고스란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아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공급이 끊기면 어느 순간 우리는 번아웃 되거나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젖을 빨듯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불안, 제가 볼 때는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아 피해서 다시 그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용기를 회복하고 있는 그 영혼을 봅니다. 주님이 여태 계시니까 든든함을 느끼는 그런 신앙의 어떤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수월,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음부로 번역을 했지만 그 말로 번역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그 원어 자체를 쓴 겁니다. 쇠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죽음의 세계, 결국 그곳에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푹 들어가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노래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나 모든 기도가 바로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안함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해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이 17편의 이 다윗의 믹담은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 그리고 13장 35절 이런 부분에 재해석됩니다. 이것을 이 시편에 제가 말했던 8절부터의 이야기는 이 베드로가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해석으로 이걸 재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내용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데 이 구절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는 정말 다른 의미였지만 이 말씀대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드셔서 살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죽음이 우리를 비껴갈 수 있고 늘 정말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함과 기쁨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 지키시고 끝까지 이 신앙 안에서 영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